네, 오늘 마태복음 9장의 이제 마지막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네 요즘 교회 다닌다면서 어떤 분이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자네 교회 나가서 뭘 배웠나?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그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된 분이요,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자 친구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교회를 왜 다니고 있나? 진리를 잘 모르는데 왜 다니고 있나? 뭔가 좀 진리에 대해서, 자네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딱 뚜렷하게 무언가가 있어야 교회를 다닐 것이 아닌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네 교회 나가고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나는 기독교 교리나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네.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면은 가족들이 나를 피해서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네. 그런데 이제는 가족들이 나에게로 다가온다네. 이것이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라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작년 가을이죠. 작년 가을에 안수받은 이제 목사님이 된 후배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로서 열정도 있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에게. 사실 우리 다 그런 고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이미지가 사실은 굉장히 추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독교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분에게, 믿음이 없는 분에게 과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아니요, 더 가까이 다가와 보면은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과연 이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요? 과연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오늘 비전헌금 작정을 했는데 우리 미래 세대에게 과연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으며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 학교 부서가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70%, 많게는 70%, 그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은요, 또 한 번의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십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말문이 막혀버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회중들이 너무 크게 놀랐다라는 겁니다. 술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런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를 본 적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탄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지금 그 능력을 행하시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지금 수많은 치유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술렁이며 탄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동일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귀신의 왕임이 틀림없다. 귀신의 왕을 의지해가지고, 귀신들의 왕을 의지해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우리 메시지 성경이라고 굉장히 쉽게 풀어 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속임수다.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속임수다. 저것은 속임수다. 아마도 마귀하고 예수하고 짜고 하고 있는 거다. 네. 저 사람들하고 예수하고 짜고서 저렇게 속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수많은 무리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탄성을 하고요, 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속임수를 쓰고 있네, 속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묵상하면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강팍하구나. 자기들 눈앞에서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속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오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기적은요, 진리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은 내가 가족도 전도할 거고, 믿지 않는 부모님도 전도할 거고,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기적을 내가 증언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지. 아니요, 기적은요, 진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사실 때문에요, 진리가 증명이 되거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지난주 말씀 가운데 두 소경, 시각장애인이 눈이 뜨여지는 그 장면 지난주에 나눴지 않습니까? 그 말씀 말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한테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아무한테도 가서 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나가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라고 소리를 치고 소문을 내고 다니면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증거되기보다는요, 오히려 오해를 일으킬 그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진리를 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쉽게 전할 수 있을 텐데, 예배 가운데 너무너무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내가 기도해 줬더니 벌떡 일어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복음은 기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는요, 복음은요, 무엇을 통해서 전해질 것 같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전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간단하게 얘기해서 TPH라고 얘기하거든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TPH.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상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36절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실 때 마음속으로 한없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시면서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요, 마태복음 9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동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 기적의 동기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고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 동기가 어디에 있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그걸 지금 오늘 보면 35절과 3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추수할 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추수할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곡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상하고 아픈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은 무엇이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파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줬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영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을 추수할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어 주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인격이 바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면에 비추어 보자면요, 결국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인격,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진리를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뭐냐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기를 청하라고 하신 그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신 그 말씀은 상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사람, 그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진리는요, 곧 복음은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선한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떻게 전해지는가? 진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가 전해지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스탠리 존스. 이분의 업적이 굉장히 어마무시한데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대단한 분인데, 정말 이 말로써 다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분인데, 이분을 소개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 책에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마다 인도인들의 반응이요, 비슷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이상적이고 너무너무 멋진 분인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분을 닮지 않았군요. 전혀 그분을 닮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예수라는 그분을 닮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온 그 삶을 당신들이 그대로 따라 살았다면, 힌두교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이 훨씬 빨리 찾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멋진 분인 거 알겠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알겠는데, 당신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않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요, 마하트마 간디도 만났습니다. 간디하고 만나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해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간디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간디도. 간디하고 이렇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간디가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조언을 좀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가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조언을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어떤 조언이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네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좀 해보십시오. 당신네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조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은 뭐냐면요, 당신 기독교인들은요, 좀 당신들의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좀 살아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좀 살아보십시오.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들이 사랑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중심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간디라는 사람은 어쩌면 이 기독교를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기독교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기독교 종교와 문화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처럼 좀 살아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먼저 원칙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서 다른 얘기 좀 하지 말고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좀 가져보십시오.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네 가지가 참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느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적이 일어났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기적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긍휼의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후배의 얘기를 듣는 순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선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때 믿지 않던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믿지 않던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연히요, 한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집은 TV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컴퓨터로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이제 우연히 보게 됐어요. TV를 보게 됐는데, 아마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반감이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 같아요. 그냥 왜 기독교를 막 비꼬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부모님들이 다 그리스도인인데 아마 그러니까 이분도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러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간이 다 흐르고 난 다음에 방송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모친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모친상을 당하고 와서 그 방송에서 이제 멘트를 하는데, 저는 그 멘트 가운데 정말 깊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친이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모친상을 당했는데요, 위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막 계속 오니까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길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줄까?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한평생을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올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적어도 그 멘트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 아들의 가슴 속에 어머니는 믿음의 큰 흔적을 남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셨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선한 모습이요, 아들의 영혼에 흔적을 남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어질 가능성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가족 중에서도요, 좀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가족 중에서도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군림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더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내에서도 군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어쩌면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군림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도 그런 선한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오기 전까지 우리 청년부가 했던 그 사역들, 물론 지금도 계속하고 있던 그 사역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하면요, 사회선교봉사, 우리 각 부서별로 사회선교봉사 활동 하잖아요. 부서별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들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입니까? 6분입니까? 연탄 봉사 활동하고 왔잖아요. 맞죠? 예. 연탄 봉사 활동하고 왔죠. 어떤 부서는 가방데이, 맞죠? 가방데이 맞습니까? 예, 가방데이, 가정을 방문하는 날. 예. 어려운 이웃에게, 지체장애인에게 가방데이를 맞이해서 직접 찾아가서, 예, 여름에는 방충망도 설치해주고 겨울에는 이 단열재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뽁뽁이도 붙여주고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천 사랑의 집에 방문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물품으로 후원하기도 하고 각 부서마다 연결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하며 섬기는 사역들 우리 청년부가 감당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선한 청년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시죠? 농선봉. 우리 청년들이 여름이면 농촌이나 어촌에 찾아가서 일손을 돕는 사역들 감당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이후에 직접 우리가 가서 일손을 도울 수가 없어가지고 농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했지 않습니까? 강대상이 부서져가지고 강대상을 선물해 주고 온 부서도 있고, 스피커가 고장이 나가지고 스피커를 교체해 준 부서도 있고, 마이크도 교체해 주고,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 영정사진이 필요하다 해서 미리 사진 찍어 드려라고 카메라 선물해 주고 오기도 하고, 예배당에 너무 습해가지고 곰팡이가 핀다 그래서 제습기를 사주고 온 부서도 있고, 비상약을 사주고 온 부서도 있고, 다양한 물품으로 농촌 지역의 교회와 지역 주민들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이런 수고, 이런 선행이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 한 번쯤은 그 생각 안 할까요? 왜 동안교회 청년부가
우리를 도와줄까? 왜 본인들도 힘든데 휴가를 반납해 가며 물질을 사용하며 왜 우리를 도와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민들레 씨앗처럼 막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이 섬김이요, 우리 섬김을 받는 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교회가 선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전하는 수단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진리를 전하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선한 마음, 그것이라고요. 그것.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요, 이웃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은 교회가 선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서론 부분에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복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에 가족이 저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보면은 각자의 방으로 도망가고 피해버렸던 우리 가족이 이제는 저를 보면 저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선한 사람, 선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는 선한 교회가 된다면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일가 친척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위신을 잃고 추락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남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웃들에게 뭔가를 서비스해주고 베풀어 주려는 그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진리는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해 전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